마귀를 대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냐, 마귀는 없어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거보다는 마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 잘못을 더 저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가 어디 있냐, 난 마귀 있는 거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라는 말이 36번 나와요. 그리고 마귀 38번, 그리고 귀신이라는 말이 76번, 이게 총 15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150번이나 나오는데도 마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성경을 믿지 않겠다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오늘 12장에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와 붉은 용의 전투를 그 선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과의 전투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탄 그리고 마귀를 상징하는 이 붉은 용이 이제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드래곤볼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이거든요. 용. 성경에서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이 용이 요새는 이게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성인들도 즐겨보는 영화에서 이 마귀의 존재는 굉장히 친구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이죠. 오해도 그렇게 큰 오해는 세상에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와 우리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이 안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 보복 사건, 분노 범죄, 그다음에 마약 복용, 그거 여러분 제정신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쁜 놈이, 그 나쁜 놈이다, 저런 놈 사형에 처해야 돼. 물론 뭐 그거 다 분노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 자기 어떤 제정신으로 그거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경찰에 불려와서 검찰에 불려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정신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동성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성적 취향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사람을. 마귀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귀가 어딨냐, 마귀가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12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나눠드린 그 자료 거기 보시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제3 막간극입니다. 이거 제가 드린 거 안 받으신 분은 우리 목사님들께 받아가시고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계시록 성경에다 꼭 꽂아놓고 집에서도 보시고 교회 설교 듣기 전에 한번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왜 막간극이냐?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끼어있는 장이에요. 12장에서 14장.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사탄, 그다음에 교회와 세상 사이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을 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어요. 이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면이나 사건, 물체를 가리키는데요. 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표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표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표징, 이적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인이 왜 사인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사인은요 단순히 그 글자가 아닙니다. 그 사인한 사람의 명예, 신용, 권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적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왔어요. 예컨대 노아 대홍수 직후 하늘에 뜬 무지개, 이것은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받는 할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 이 피,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징이죠. 한 500년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는 큰 이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적인지 보세요. 1절 다시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요. 해는 이 태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고요. 달을 발 아래 밟고 있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 그 여인의 한 몸에 이 세 발광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은 매우 찬란한 영광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거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해, 달, 별 같은 이 발광체,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다음 성경 구절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뭐가 잘한다고 합니까? 해, 달, 11별 나오죠.
요셉은 12형제는 이스라엘 12지파지요. 여기와 해달별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이냐. 광명체와 여자를 분명히 연결시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 여자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장면이죠. 이런 걸 구약의 배경과 신약 성경의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면 딱 답이 나와요. 1절에 나오는 이 한 여자는 누구냐? 교회다 하는 거예요. 교회. 성경은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해처럼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해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할 때가 많은데 그게 교회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교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발 아래,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밟고 있다는 것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승전국의 왕은 패전국의 왕을 발로 밟았습니다. 등을 밟든지 머리를 밟든지. 교회가, 여자가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왕적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지배권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귀와 싸워서 면류관을 쓴다는 게 뭡니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모습은 뭘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고 세상을 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교회다 하는 것을, 이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네?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회들이 받는 이 비난, 상당수 사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 역시 참 인간적인 결점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결점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교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 성례가 집행되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소망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참 멋있게 말했어요. 그대로 소개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고 그 힘은 숨이 막힐 정도며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 교회는 공동체에서 슬픔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한다. 믿음을 찾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혼돈이 있는 곳에 진실을 전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소외되고 짓밟히며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다. 묶인 자들의 쇠사슬을 부수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무시받는 자를 품는다. 교회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치유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다. 교회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단체도 교회와 같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교회에 비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부족하지만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신부처럼 귀히 여긴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해산을 앞두고 진통, 산통이죠.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대망하면서 그것을 굳고 반대하고 해방하는 마귀와 고통스럽게 싸우는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메시아 이전의 교회는 구약교회잖아요. 이어서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나오기 이전의 교회는 구약교회죠, 당연히. 그래서 이 2절은 구약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26장 17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참 제가 계시록을 주마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구약 이게 뒤지고 신약을 뒤진다는 표현이 그러네요. 샅샅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가요, 정말 내가 깜짝,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신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 진짜 성경 말씀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너무 신비롭고, 이 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기쁘고 은혜롭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성경 말씀 정말 최고다, 정말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연결이 말씀이네요. 해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여자 앞에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3절의 중간에 보면은 잘 표시를 해 놓으세요.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요. 이 용의 정체와 모양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붉은 용이 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자 앞에서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4절에 하반절에 나와요. 4절 중간에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마귀, 이 용은요, 9절에 보면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9절에.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9절에. 이 용은 마귀 또는 사탄이잖아요. 그 마귀 또는 사탄이 이 아이가 탄생하는 즉시 삼켜버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 여자 앞에 딱 버티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탄생하면 마귀에게 엄청난 치명적 상처가 입힐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상처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공격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오셨다. 그게 아니, 사실은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쳤는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 얘기할 수 없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그 사건. 그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야곱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바로가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의 후손이 예수님이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단을 동원하고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5세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아수에로 왕이죠. 아수에로 왕이 이 세계 역사에서 크세르라고 합니다. 크세르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간교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아가서 살긴 살았어요. 유다의 제7대 왕 여왕인 아달랴가 왕에 오르자마자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다 죽였어요. 다행히 요아스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살아남았죠. 이게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지만 마귀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를 하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1점의 오차나 차질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은 온 세상에 신들이 존재한다.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바다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다 지역마다 신이 있다. 이 신들이 그 지역을 통치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니에요. 대지의 신 데메트르도 아니에요. 하늘의 신 제우스도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4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이 그 꼬리는 용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용꼬리니까 이거는 마귀예요. 마귀. 왜 하필이면 꼬리인가요? 용은 실제적인 동물은 아니에요. 뱀을 생각하세요. 뱀이 어디에 힘인지 아세요? 꼬리에 힘이 있어요. 꼬리에. 머리에는 독이 있지만 막 막 싸울 때 꼬리를 가지고 막,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뱀 많이 잡아봤어요. 아버지하고 먹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뱀을 좋아하셔가지고 뱀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전 마귀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 꼬리에 힘이 있어요. 꼬리를 가지고 탁 치면 구렁이가요. 꼬리를 가지고 사람 확 치면 죽어요. 얼마나 꼬리에 힘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용이 4절에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의 별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그래서 이 하늘의 별, 이것도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별이 뭐냐? 힌트가 다음 구절, 두 구절에 나와요.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빛난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혼. 그래서 많은 영혼을 전도한, 선교한 그 사람이 별이다 이렇게 해서 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 7 별은, 7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 뭐냐?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이 하늘의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뜻이에요. 3분의 1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전면적이지 않고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힘은 세지만 부분적으로 공격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4절 말씀대로 교회는 출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또 여러분들 개인이 계속해서 마귀의 이 유혹이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로마 제국 역사상 주후 96년부터 180년까지 한 184년, 한 84년 여간의 요 기간을 가리켜서 오현재 시대라고 해요. 96년에서 180년까지를 오현재 시대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 5명,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 5명이 연달아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면서 로마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오현재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유명한 책을 쓴 세계적인 역사가 영국의 에드워드 기분이라는 사람은 이 오현재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책에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로마 제국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10대 박해 사건은 세계 역사에도 나와요.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할 때도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로마 황제 10명이 아주 대박해를 했는데 그 10대 박해가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이끌었던 오현재 5명 중에 3명,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0대 박해 중에 포함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는 그 기간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혹독한 핍박을 통과해야 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 풀려면 로마 제국 초기에 어떤 기독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초기에 급속도로 부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학자마다 조금씩 숫자는 다르지만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후 100년에, 계시록이 쓰여진 게 95년이거든요. 주후 100년에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학자들은 7,530명 이렇게 봐요. 전 세계 7,530명. 그런데 말이죠, 200년이 되면은 21만 7,795명, 300년이 가면은 629만 630만 명, 400년이 되잖아요. 주 400년이 되면 5천만 명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1억이에요. 1억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물론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지만, 어떻게 됐거나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10년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40%씩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 잘 될 때입니다. 어려울 때는 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래 하잖아요. 그러다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죠. 다 교회 떠납니다. 15세기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그 성당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교황을 도전을 했잖아요. 그때 이 교회, 이 중세시대 이 성당이죠. 캐톨릭이죠. 그 교회에 엄청난 권력,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과 권력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 교회 돈이 많잖아요.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권이 강화되잖아요.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죠. 네.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순수하고 그 믿음이 순수할 때는 고난받을 때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고난받을 때. 이게 답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부흥하니까요, 자꾸 그 초기에 가졌던 신앙이 자꾸 이제는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리스도인 신앙을 정화시킨 거예요.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망하게 한 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열정이 회복되고 순수한 신앙을 가게. 왜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나요? 잘 살아서 그래요. 잘 살아서. 한마디로.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게 신앙에 어디 가면 유익이 되지,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왜 이렇게 세냐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한다, 이것 때문에 더 교회 나온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시를 가끔 이제 시집을 읽는데 읽다가 정진규 시인이 쓴 시를 하나 읽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별이라는 시인데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 말이 참 은혜가 되어요.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고 어둠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고 어둠 속에서만 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어둠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인생의 고난과 큰 어두움을 통과하고 참 인생이 힘들다, 참 나는 힘들게 산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 어둠 속에 더 큰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사랑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